바르고 고요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향기 정심향입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도 정심향과 함께 마음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삶은 수많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 자식의 사랑, 부부의 인연, 그리고 친구와 이웃, 우리가 맺어온 모든 관계들. 그 속에는 때로 갈등이 있고 때로 고독이 있으며 또 배려와 존중, 화해와 감사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잊고 지냈던 마음의 보석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계와 사랑 속에 담긴 지혜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받은 사랑을 되돌아보기.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누군가의 품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는 밥을 먹여주었고 우리가 아플 때는 밤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넘어졌을 때는 달려와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 모든 손길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것이 너무 당연했습니다. 아침마다 차려진 밥상, 학교 앞에서 기다려주던 모습, 깨끗하게 빨아진 옷까지 밤마다 이불을 덮어주던 따뜻한 손길.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일상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부모의 은혜였음을. 세월은 멈추지 않습니다. 젊고 강인하던 부모의 모습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걸음은 느려지고 어머니의 손은 주름지고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볼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어릴 적 우리가 숟가락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할 때 부모는 끝없이 기다리며 웃어주었다는 것을, 우리의 서툰 걸음걸음을 붙잡아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부모의 사랑은 마치 큰 나무와 같습니다. 햇볕을 가려주고 비바람을 막아주지만 그 그늘 아래 사는 우리는 쉽게 그 가치를 잊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나서야 그늘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느 중년의 아들은 노인이 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집으려 애쓰는 모습에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릴 적 숟가락을 잡지 못할 때 아버지는 이런 마음으로 날 바라보셨겠구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사랑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는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은혜를 되돌려드리는 일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큰 선물을 하지 않아도, 많은 재산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 짧은 메시지로 잘 지내시죠? 라고 전하는 것, 식사 자리를 함께하며 웃어주는 것.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부모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이 됩니다. 한 딸은 매일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길지 않은 대화였지만 그 몇 분이 부모님의 하루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떠셨어요? 그 짧은 물음 속에 담긴 사랑은 부모님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사랑을 돌려드리는 일은 그렇게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 하셨습니다. 공양이란 단순히 음식을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부모의 외로움을 덜어드리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이 곧 공양입니다. 효도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기초가 부모의 끝없는 사랑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때론 미처 표현하지 못했어도 그 은혜는 이미 우리의 몸과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혹시 아직 부모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짧게 한마디 전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남은 생을 빛나게 하고 우리 자신의 삶 또한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되돌아보고 그 사랑을 다시 흘려보낼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그것이 부모에게서 받은 은혜를 갚는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자식 사랑 놓아줄 때 더 깊어진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끝없는 강물과 같습니다. 흘러가되 멈추지 않고 때로는 거세게, 때로는 잔잔히 흐르며 아이의 삶을 감싸줍니다. 그 강물은 언제나 아이를 향해 흘러가지만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데서만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줄 때 비로소 더 깊어집니다. 많은 부모들은 말합니다. 내 아이는 아직 어리다. 내가 챙겨야 안전하다. 그 마음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면 아이는 숨 쉴 공간을 잃게 됩니다. 과잉된 보호는 결국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옷을 입히고 가방을 챙기고 숙제까지 대신했습니다. 아들은 불편함 없이 자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도록 기다려주는 것임을. 또 다른 아버지는 딸이 커도 늘 간섭했습니다. 직업 선택, 친구 관계, 작은 취미까지도 이게 낫다, 저게 옳다 하며 정해주려 했습니다. 딸은 처음엔 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마침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삶은 제가 살게 해주세요. 그제야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붙잡았던 손이 사실은 아이의 날개를 꺾고 있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다. 진정한 자식 사랑은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야 강이 되듯 아이도 스스로 흘러야 삶을 배웁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멀찍이 서 있어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등불을 켜두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먼 도시로 떠났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부부는 매일 작은 등불을 켰습니다. 우리 아이가 언제 돌아오든 집은 늘 환하게 열려 있다. 세월이 지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불빛은 여전히 집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제 삶을 믿어주셔서 저는 제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끝없는 걱정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놓아줄 때 아이와 부모 모두가 자유로워집니다. 붙잡고 있는 손을 놓는 순간 그 손길은 멀리서도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도 자녀를 향해 끝없이 간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길을 믿어줄 때 그 사랑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사랑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세대를 잇는 부모의 길입니다. 사랑은 붙잡음에서 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로움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놓아주는 용기, 그 속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부부의 인연, 다른 듯 닮아가는 길. 사람이 맺는 수많은 인연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 함께하는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의 인연입니다. 처음 만나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서로의 차이가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습관도 다릅니다. 때로는 그 차이가 불편함을 만들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깨닫게 됩니다. 다른 듯 보였던 두 길이 결국 하나의 길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한 부부는 늘 성격 차이로 다퉜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고 아내는 감정 표현이 많고 대화를 좋아했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다며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남편은 아내의 수다 속에서 세상의 소식을 알게 되었고, 아내는 남편의 침묵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불편함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또 다른 사랑이었다는 것을. 또 다른 부부는 매일같이 갈등했습니다. 돈 문제, 자녀 문제, 집안일 문제로 얼굴 붉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큰 병에 걸려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곁을 지키며 그동안의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다투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평생 함께해야 할 동반자였구나. 병에서 회복된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 거야.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작은 일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사랑을 시험하는 순간이었고, 화해는 그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선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수행의 전부다. 부부는 삶에서 가장 가까운 도반입니다. 도반은 단순히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거울이 되고 때로는 나를 붙잡아주는 기둥이 됩니다. 부부의 삶에는 언제나 갈등과 화해가 공존합니다. 서로 다르기에 부딪히고 서로 닮아가기에 이어집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부부는 서로를 닮아가며 더욱 단단해집니다. 한 노부부에게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오래 함께 계셨나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한 번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짧은 대답 속에는 수많은 갈등과 화해,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와의 갈등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 마음이 멀어졌습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그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채움이 됩니다. 닮아가는 순간 그 닮음은 억지가 아니라 사랑의 결실이 됩니다. 부부의 인연은 다르기 때문에 시작되고 닮아가기 때문에 오래갑니다. 처음에는 두 갈래 길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어느새 한 길이 되어 서로를 이끌고 함께 걸어갑니다. 다른 듯 닮아가는 길, 그것이 부부의 인연입니다. 그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서로 기대며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길입니다. 친구와 도반, 평생 곁을 지키는 사람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 곁에는 늘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뛰놀고 함께 웃고 때로는 눈물도 나누던 존재. 친구는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소중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비 오는 날 함께 달리다 넘어졌을 때 괜찮아 하며 손을 내밀어 주던 친구. 사소한 장난에도 함께 웃고 작은 비밀 하나에도 세상이 특별해졌습니다. 그 시절의 친구는 지금도 마음속 깊은 곳에 순수한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습니다. 가까웠던 친구도 바쁜 일상에 멀어지기도 하고 오해와 갈등으로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 우연히 다시 만날 때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마음이 이어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된 존재입니다. 불교에서는 함께 수행하는 벗을 도반이라 부릅니다. 도반은 내가 흔들릴 때 붙잡아주고 내가 나태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다. 삶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곁에 좋은 벗이 있느냐 없느냐는 인생의 방향과 깊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실패를 겪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채 밤마다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 오래된 친구가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돼도 나는 여전히 내 친구다. 그 한마디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친구의 말 한마디는 때로는 긴 강연보다 두꺼운 책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또 한 사람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쇠약해졌지만 매일 찾아오는 도반이 있었습니다. 그 도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 속에는 나는 내 곁에 있다는 말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은 더 이상 외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친구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리운 사람. 지금이라도 짧은 안부를 전해보십시오. 내가 있어서 고맙다. 그 한마디가 친구의 하루를 밝히고 당신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도반은 단순한 동행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를 웃게 하고 나를 지켜주며 때로는 나를 바꾸고 나를 살립니다. 평생 곁을 지켜주는 인연이야말로 삶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으며 명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곁에 남아있는 친구 하나, 도반 하나가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되었을 때 함께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친구, 말없이 손만 잡아주어도 위로가 되는 도반, 그런 인연은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합니다. 평생 곁을 지켜주는 친구와 도반.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 인연이야말로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깊은 축복입니다. 이웃과 나눔, 작은 인연이 큰 복이 된다. 삶은 겉으로 보면 혼자 살아가는 길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작은 인연 속에서 서로 기대어 살아갑니다. 옆집의 짧은 인사, 동네 가게 주인의 미소, 길에서 마주친 누군가의 작은 친절.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따뜻하게 지탱합니다. 한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작은 빵집을 찾았습니다. 늘 같은 빵을 사며 가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주인은 큰 거래가 아니라 생각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노인의 꾸준한 인사는 주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고 그 작은 인연은 두 사람의 삶을 붙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겨울이 되면 이웃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연탄을 나르며 서로를 도왔습니다. 누군가는 무겁다며 투덜거렸지만 다른 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웃의 방이 따뜻해진다면 이 정도 수고쯤은 기쁩니다. 그 겨울 연탄을 받은 집의 불빛은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작은 나눔 하나가 이웃의 삶을 덮어주었고 그 덕분에 마을 전체가 밝아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 작은 나눔이 모여 큰 복을 이룬다. 나눔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밥 한 끼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인사를 나누는 것, 그 순간이 이미 큰 공덕이 됩니다. 도시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문을 닫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서 건넨 김치 한 접시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작은 나눔이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외로움은 따뜻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우리 곁에도 조용히 도움을 기다리는 이웃이 있지 않을까요? 큰 선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 작은 인사 한마디, 그 손길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삶을 버틸 힘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큰 성공과 업적을 좇으며 그것이 복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곁의 사람과 나누는 작은 인연, 그 안에 이미 큰 복이 숨어 있습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에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손길이 바로 이웃의 힘이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작은 인연이 큰 복이 됩니다.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 자신을 더 깊게 성장시킵니다.
고독,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힘.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혼자가 될까 불안해하고 고독을 피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고독은 반드시 두려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독이 우리를 더 깊게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를 단단히 세워줍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과 이웃에 둘러싸여 살았지만 나이가 들어 자식들이 떠나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쓸쓸함에 잠 못 이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의 고요 속에서 새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정막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그는 고독 속에서 자연과 더 깊이 이어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 속에 늘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속에서 더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내면은 텅 빈 듯 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조용히 산책하며 자기 마음을 마주했습니다. 그제야 외로움이 줄어들고 고독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홀로 앉아 고요를 즐긴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자기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고독 속에서 더 큰 평화를 얻습니다. 한 수행자는 늘 많은 이들과 함께하며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 중 반드시 1시간을 홀로 보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말도 행동도 내려놓고 오직 호흡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지혜를 전하려면 먼저 고독 속에서 나를 다스려야 한다. 고독은 그에게 피난처이자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그 고독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괴롭히는 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닦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세상 모든 관계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지켜주는 힘은 결국 혼자 있을 때 길러집니다. 고독을 피하려 애쓰기보다 그 고독을 껴안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더욱 깊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그는 세상 어디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끝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배려, 나보다 먼저 상대를 보는 눈. 우리는 흔히 사랑과 친절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언제나 배려가 있습니다. 배려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고 내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상대가 편안해지도록 하는 작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관계를 바꾸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바쁜 출퇴근길에 사람들과 부딪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젊은이를 보며 화가 났습니다. 왜 저 자리에 앉아 있을까? 하지만 자세히 보니 청년의 다리에 깁스가 있었습니다.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배려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대의 사정을 헤아리는 눈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손님이 많을 때는 음식이 늦게 나오곤 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불평을 쏟아냈지만 다른 손님은 말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기다림 하나가 노부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이해해주는 분이 계시니 버틸 수 있구나. 배려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조용한 태도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도 배려를 건네라는 뜻입니다. 배려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배려 없는 친절은 얕게 사라집니다. 배려는 일상 속 작은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조금 더 열어주는 일,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일,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 작아 보여도 그 힘은 큽니다. 그 순간 상대는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한 아버지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의 이야기를 대충 흘려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왜 내 얘기를 끝까지 안 들어? 그제야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가장 큰 배려는 시간을 내어 함께 있어주는 것임을. 그날 이후 그는 하루 10분이라도 아이와 눈을 맞추며 대화했습니다. 그 10분은 아이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내 기준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려는 나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 눈으로 보면 불편도 기다림도 사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배려는 나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크게 만듭니다. 나보다 먼저 상대를 보는 눈, 그 눈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합니다. 존중, 다름을 인정하는 지혜.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은 나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다른 생각과 다른 길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다름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입니다. 그 다름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 속에서 관계의 깊이와 넓이가 결정됩니다. 그 태도가 바로 존중입니다. 한 직장에서 두 동료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빠르고 과감하게 일을 처리했고 다른 한 사람은 느리지만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답답해하며 갈등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알게 되었습니다. 빠른 사람은 꼼꼼한 동료 덕분에 실수를 줄일 수 있었고 느린 사람은 빠른 동료 덕분에 속도를 배웠습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했을 때 그 차이는 오히려 서로를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같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은 감정을 앞세우고 다른 한쪽은 이성을 중시합니다. 서로의 성향 차이 때문에 다투기도 하지만 그 다름 속에서 배우고 닮아가며 부부의 길은 깊어집니다. 존중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존중은 나의 눈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상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그 눈으로 보면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도 흔들릴 수 있고 내가 틀렸다고 여겼던 것도 새로운 의미가 됩니다. 한 젊은이는 정치적 의견이 다른 아버지와 늘 다퉜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내가 본 세상과 내가 본 세상이 다를 뿐이다. 그 말에 아들은 놀랐습니다.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존중은 작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의견이 달라도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다른 삶의 방식을 비웃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존중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갈등 속에 있습니까?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존중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싸움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관계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세상은 다양하기에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다르기에 서로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존중은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그 다름 속에서 지혜를 배우는 눈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지혜, 존중. 그것이야말로 모든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화해, 갈등 뒤에 오는 더 큰 사랑.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친구와 동료 사이에도 다툼은 생깁니다. 그러나 갈등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화해가 찾아올 때 그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말 한마디가 화살이 되어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큰 병에 걸려 병원에 누웠습니다. 아내는 밤새 곁을 지키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투는 상대가 아니라 내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였구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작은 일로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사랑을 시험하는 순간이었고 화해는 그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선물이었습니다. 또 한 젊은이는 친구와 큰 오해로 갈라섰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조차 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친구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그 짧은 한마디에 쌓였던 벽이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오해와 갈등이 있었기에 다시 만난 순간의 기쁨은 더 컸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화해는 힘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만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화해가 시작됩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은 늘 다투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철없다고 생각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권위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가 서로의 평생을 치유했습니다. 화해는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늦기 전에 용기를 내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풀지 못한 매듭이 있습니까? 가까운 이와의 갈등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조금만 열어보십시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 순간 멀어진 거리는 사라지고 더 큰 사랑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갈등은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배우게 하려 오는 것입니다. 화해는 그 사랑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화해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감사 편지, 말로 하지 못한 고마움 전하기. 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부모님의 헌신, 배우자의 희생, 친구와 이웃의 따뜻한 손길까지. 그러나 그 고마움을 정작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고맙다는 말이 있지만 입술까지는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편지가 그 마음을 대신해 줍니다. 한 딸이 있었습니다. 늘 어머니와 말다툼이 잦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먼 도시로 떠나 홀로 살아가며 어머니가 해주던 작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늘 차려주던 밥상, 밤늦게까지 걱정하며 기다리던 모습, 아픈 날 약을 챙겨주던 따뜻한 손길. 그녀는 펜을 들어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그땐 말하지 못했지만 당신의 사랑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다툼뿐이었던 관계가 글자 몇 줄로 새롭게 이어졌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늘 무뚝뚝했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데 서툴렀지만 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겉으로는 다그치기만 했지만 사실은 늘 내가 잘 되기를 바랐다. 내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 그 편지를 읽은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했습니다. 짧은 글자 속에 담긴 마음이 평생의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행복의 씨앗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만족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부족해도 기쁨을 누립니다. 편지는 그 씨앗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말로는 쉽게 하지 못하는 마음을 글로 쓰면 담담하게 흘러나옵니다. 감사 편지는 받는 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쓰는 이의 마음을 먼저 치유합니다.
마음을 정리하며 떠올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위로를 받고 관계는 다시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가 있습니까? 말하지 못한 고마움이 있습니까? 짧은 편지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했다. 그때 고마웠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밝히고 당신의 삶도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말로 가득하지만 가장 큰 힘을 가진 말은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담긴 편지는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 보물이 됩니다. 말로 하지 못한 고마움. 이제는 글로 적어 전해 보십시오. 그 편지가 당신과 누군가의 삶을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언제나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외롭지만 결국은 사랑과 감사로 돌아오는 길.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하고 삶의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심양이었습니다.